오늘 주일 리브 말씀 제목은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제목이고 또 많이 아시는 문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와 의도는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냐? 강단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의미와 의도를 찾아낼 줄 아는 게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성경 66권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모든 역사와 사건과 문제와 응답과 축복을 통틀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석가들처럼 이 어떤 부분은 이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거다. 어떤 이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어떤 주제별로 인물별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 66권은 복음을 말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고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하나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내 현장에 성취될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들려지도록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죽기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 문제 가져오는 사람이랑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랑 함께 죽는 게 되냐고요. 죽어도 함께는 못 죽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왜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죽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걸 일주일 동안 응답을 받았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당하는 나, 그죠? 이 둘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문제를 당하는 나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 자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발견된 건 그리스도뿐이니까.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면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이것을 체험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걸 적용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 사람만큼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이 안 바뀌면요 평생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앞으로는 안 당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저를 괴롭혔던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더 큰 걸 하나님이 맡기셔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과 메시지와 축복을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듣습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반응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반응하는 게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냐, 아니면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로 반응하는 거냐, 그게 분별이 돼요. 또 저랑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을,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복음에 집중이 되느냐, 말씀에 집중이 되느냐,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게 되고 안 되고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밑바닥까지 나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포럼 하다 보면 포럼이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길어질수록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처음에는 말씀 붙잡은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속 안에 답을 얻지 못한 게 올라와서 그 사람 들으라고 포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진권사님이 내가 나랑 갈등이 있어. 진권사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중목님을 보면서 그러면 제 의도는 어디 있어요? 진권사님 들으라는 거지. 그게 무슨 포럼입니까? 그죠? 포럼이에요? 복음으로 답 얻은 거예요? 아니죠.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겁니다. 예? 그거 찐따 같은 행동이에요. 들어라, 너 들어. 내 마음이 이러니까 너 들어. 내가 저기다 지금 얘기하면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너는 진짜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걸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그러셨습니다. 누누이 얘기죠. 저한테 현우야 하면서 이번 주 메시지 이거 붙잡았고 저거 붙잡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겨냥해서 포럼하시냐? 저 방에 있는 아버지를 겨냥해서 저한테 포럼하시는 거예요. 포럼함 들으면 저는 이제 근데 어머니의 집중이 저에게 있지 않아요. 느껴진다니까요. 영적인 건 느껴져요. 방에 계신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가십니다. 나가시. 에이그 그러면서 나가셔요. 그러면은 이제 들킨 줄 알고 당신 들으라고 한 말이야. 한마디 꼭 못을 박으셔. 그렇게 살아왔던 가정이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인데도. 근데 어느 날 그 부분이 실제로 인정이 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이 이제 전부 발판이 되었죠. 여러분, 과정일 거예요. 포럼할 때 은근히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 과정일 겁니다. 근데 그게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발견한 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포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복음 아닌 것까지 왜 내가 지적합니까? 다른 사람 복음 되도록 내가 왜 거기까지 코치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고, 목사가 하는 거고, 목사가 가르치는 거고, 목사가 해주는 거, 코칭 해주는 거고. 왜 똑같이 중직자들끼리 그러고 성도님들끼리 그러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포럼은 내가 복음 아닌 거 그거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만 포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포럼은요,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고 내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게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듣는 것이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하는 사람도 포럼을 듣는 사람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야기하냐? 포럼이 얼마나 좋은 건데 포럼 때 다 싸우고 있더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데 포럼하는데 다 싸웁니까? 포럼하는데 미묘한 신경전하고요. 포럼하는데 미묘하게 나를 나타내고요. 포럼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포럼을 안 하고 왜 나를 포럼하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과정이지만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럼하고 나면 사단만 박수 쳐요. 아무도 박수 안 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그런 거 있어요. 교역자가 메시지 딱 할 때,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만 전달하면 되는데 뭔가 나랑 안 맞는 거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그거를 막 변호하고 그걸 막 얘기하는 거야. 그거 다 압니다. 다 알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어느 날 그거 발견하고 나서 멈췄어요.
강단은 두려워해야 돼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진짜 전달하고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교역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메신저로 서시는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역하고 현장에 사역하시는 우리 중직자님들도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전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는 아주 교묘하게 나를 남깁니다. 여러분 복음만 남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집중을 놓치면 사단만 박수쳐요. 포럼 잘했어. 아무도 박수 안 치는데 사단만 박수 친다니까. 사단을 박수치게 만드는 포럼을 끝내시고 여러분이 모든 일들이 복음으로 끌려오는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냐? 복음 경제관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동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헌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이 그냥 헌금에 대해서 어떤 그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얘기한 건 복음 경제관이요 전도와 선교에 가장 관련된 부분을 오늘 본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관 경제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경제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빛의 경제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이 복음 경제관이 확실히 딱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평생 경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지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풍성히 쓰도록 채우신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경제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요 이번 주에 이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걸 딱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방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중은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이걸 놓치고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져갈 거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집 문서 가져갈 겁니까? 내 명의로 된 거 가져갈 겁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두고 갈 것에 힘주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힘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저는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저보다 못 사는 거 봤어요.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니까 한 1,000만 원 버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저보다 못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삽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북시찰 회비. 제 통장에는 영원이에요. 영원. 항상. 지난주 또 들어왔다고. WRC 경비. 저는요 제 통장에 거의 0이에요. 0.
뭐 합니까? 뭐 있을 때마다 사주고 또 보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 아프면 또 약도 챙겨드리고 해요.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진권사님 시켜드려요. 진권사님 우리 성도님 아프답니다. 그러면 진권사님이 네, 그리고 가서 약 사드리고, 진권사님 누구 힘나 그러면 진권사님 가서 죽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우리 진권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진권사님 우리 조금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까이 갈게요. 이렇게 진권사님한테 저는 서스럼시, 우리 성도님 누가 아픕니다, 누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진권사님은 어김없이 가서 약 갖다 주고 어김없이 가서 죽 써다 주고 그러셔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끝까지 모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베풀 때, 그 사람이 힘을 얻을 때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종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회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생활이 안 돼요.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궁핍해지는 거, 궁핍해지는 거. 궁핍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지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요청할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델적으로 헌신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게 은혜라고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넉넉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가 넉넉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돕는 게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헌금하는 게 은혜래요. 아멘이 없잖아. 여러분, 헌금하는 게 은혜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시겠습니까? 헌금하는 게 은혜래요. 여러분은 10에 구조할 만큼 응답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시죠. 제 동생이 그랬어요. 어디 갔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10에 구조를 헌금하고도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축복받으세요 하면 제 동생이 아멘. 근데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에 구조요? 10에 11조는 못 드립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에서 좀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다 올인이에요. 항상. 왜?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근데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살리셔요. 희한하게 살리셔. 국가에서 돕게 만들고 또 어디 성도님 갑자기 연락 와서 돕게 하고, 어느 날은 친척이 돕게 만들고, 어느 날은 막 이래. 저는 제가 이렇게 통장에 영원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통장에 영원이에요. 영원. 역시 영원한 인생입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 이게 딱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어렸을 때 이게 딱 세팅이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 경제관이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의 4조를 대학 때부터 했어요. 10의 4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헌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사실 나는 10의 4조 한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 믿음이었고 당신 믿음으로 살림을 해야 되니까 해라. 근데 조금씩 살면서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지금 먹이고 입히시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왔어요. 그 정도 온 게 아니고 드릴 시간표만 되면 준비해서 드립니다. 모아서 드리고. 근데 그게 은혜래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했다. 그 은혜를 완성해라. 그 은혜를 성취해라. 라고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은혜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이거 못 가지면 300만 원 인생으로 끝납니다. 300만 원 인생으로. 500 조금 많이 받으면 500만 원 인생으로 끝나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영원한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께 가는 날 내 육신의 삶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한계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인생을 누렸다 간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내라는 게 돈 내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 경제관이 안 돼 있으면 돈인 줄 알아요. 돈, 숫자. 여러분 돈은요 말 그대로 이 물건이 내게 필요해. 그래서 이 물건을 바꿀 때 표시하는 게 돈이지 그건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경제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경제고 두 눈 뜨고 있는 것도 경제고 손가락 10개 있는 것도 경제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10개 멀쩡한 거 매일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 박은수 장님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손가락 10개 있는 거 매일 감사하며 사시는 분 계시냐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맨날 요것만 생각해. 요거. 여러분 돈을 표시하는 그 숫자가 경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경제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경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경제라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의 경제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면 세상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가정과 비교하잖아요. 장로님들끼리 또 비교하잖아요. 권사님들끼리 비교하잖아요. 성도끼리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고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삼자대면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한다. 안 해요. 나는 끝까지 내가 잘못하고 했을지라도 그거 깨닫고 빨리 하면 되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오해가 생겼다? 증명 안 해요. 삼자대면 안 해요. 내가 증명할 건 복음만 증명합니다. 복음만 증명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만 증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셔요. 그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바꾸는 게 쉽더라고요. 우리 김대영 장로님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재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니다 하면서 재정 잔고를 보내셔요. 근데 저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다면서요. 그리고 끝나요. 제 기도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다면서요. 저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민족 사역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민족 사역자 오면은 그냥 옵니까? 사역자 사역비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재정 잔고가 이건데 사역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맨날 산 거예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셔요. 아멘. 제가 우리 준목님 차를 바꿔야 돼요. 이제 저게 오래돼가지고 폐차 대상이래요. 코란도가. 근데 우리 준목님이 고민이 돼서 오신 거라.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제가요 보니까 우리 준목님이 이 차를 사야 되는데 막 주저하시는 거예요. 돈에 맞추려고. 그냥 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테니까 그 차 바꾸는 건 기도도 하지 마시라고. 70인 제자 삼는 데만 집중하시라고. 제가 어느 날 그럴 겁니다. 박은주 장로님, 준목님 차 사는데 200만 원 주세요. 이럴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아니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신경 써야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잘 아는 그 중고차 그 했던 그 전도사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불렀어요. 전화해서. 야 우리 교회 준목님 차 바꿔야 돼. 전도자 섬긴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알아봐. 그랬더니 네 목사님. 수고비는 내가 고기 사줄게. 목사님 괜찮습니다. 준목님께 내가 조금 수고비 주라게. 괜찮습니다. 너 두말하기 없기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 때문에 뭘 이렇게 자꾸 돈에 맞춰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과하게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면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감당하게 하시지. 제가 우리 주목님께 얘기했어요. 오늘 주목님께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발요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세상에 누릴 거 누리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1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도둑놈이라고.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고 자꾸 도둑놈이라고 하면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11조 하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는지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66권 허투루 써놓으셨습니까? 11조 회복하셔야 돼요. 11조. 11조 안 드리면서 내가 쓸 거 다 쓴다.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신다니까. 이상하게 11조 드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리다가 어느 날 돈 생기면 몰아서 드리는 남자예요. 그 이름하여 정요한. 1년 동안 11조 한 번도 안 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몰아서 내요. 그것도 따따블로 내요. 야, 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자유롭게 하네. 너는 분명히 헌금 세계에서 힙합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 힙합이 원체 틀이 없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얘기하는데 얘는 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면서 인도받아요. 제가 제 동생 보고 우리 어머니는 성이 안 차가지고 제 동생 욕을 항상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요한이를 놓고 기도해야 돼. 저 새끼 저러다가 하나님이 치실 것 같아.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치시도록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버리셔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약간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책임진지 제가 몇 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백수예요. 근데 집이 2채야. 차는 3대, 아들은 4.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걔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걔보다 하나님 앞에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은 일 많이 하는 걸 안 보셔. 하나님 믿음을 보셔요. 요한이가 지난번에도 일본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저도 못한 거예요. 대출을 바로 와이프하다 얘기 안 했더만 대출 바로 3천 땡겨가지고 바로 보냈어요. 그런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성경에도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지. 근데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 여러분 진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좀 사세요. 돈 바라보지 말고 돈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좀 사세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카드로 긁어가지고 카드빚만 막 이래 쌓아놓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 간증이에요. 목사님 제가 카드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이쁘던지. 카드빚이 얼마였어? 지금 제가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RTC 저희 집 내리는데 이사하는데 랩넌트가 왔어요. 근데 이 랩넌트가 어떤 애냐? 카드빚이 3천이야. 근데 RTS 신학생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팀 사역하지? 너 진짜 전도사, 진짜 목회의 길 하나님 앞에 부름 소명 있냐? 얘기하면서 네가 목사 되기 전에 복음 경제관 확실히 해. 얘기했어요. 너 11조 되냐? 진짜 절기 헌금 되냐? 너 하나님 앞에서 안 먹어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거 되냐? 안 되면 그거 가지 마. 오히려 고생해. 차라리 네가 산업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보니까 갈등하는 거야. 목사다 이게 아니야 아직. 하나님 내 부셨어 이게 아직 아니야. 왜 네가 그런 부분을 자꾸 막 해가지고 자꾸 거품된 그런 걸 바라보고 자꾸 목사를 따라가는 것 같이 목사님에게 보이니까 거품 다 빼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받아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경제를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경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한 보상 심리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많더라고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지? 아니요. 응답 안 하셔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누리게끔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RUTC 이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하신 분들 쭉 보면요, 없는데 믿음으로 하신 분들 많아요. 힘에 붙이는데 하신 분들 많아요. 오늘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에 지나도록, 붙이도록, 힘에 겹도록 자원해서 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우리 교회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응답받아 온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누가 가장 이렇게 저의 감동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사회 초년생입니다. 월급도 변변치 않아요. 많지도 안 받아요. 근데 결혼 적금 든 거, 자기들 모았던 거, 그걸요 다 드렸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축복기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일본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 그 동경예수복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딱 1억이 지금 안 됩니다. 끌 것까지 다 끌었대. 다 끌어서 헌금하고 다 끌었는데 딱 1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 참 어떡하지? 부담으로 들렸을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메시지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근데 이걸 듣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응답의 주역이 동경예수복음교회 인천번석교회 전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동경예수복음교회 성교지의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길 원하시는가 기도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살리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친척을 살리고,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일에 풍성한 증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 공동체를 위해서, 전도 선교 237 5총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가 풍성하시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전부터 하면서 그 헌금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고요, 막 그걸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너무나 듣기 좋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리는 일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했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세상에 감동받아서, 어떤 일에 감동받아서 세상 물건 사는데 씀씀이가 아주 이게
풍성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사는 거다.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사는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교회에 헌금하냐 이거예요. 왜 그 11조 하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도 어렵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든 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뭡니까? 힘에 붙이도록, 힘에 겹도록 자기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원했대요, 그것도.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나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드리세요. 나 중심으로 또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드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이익 중심이었어. 이익.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익 중심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복음 공동체를 위하여.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아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이따가 확인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들의 표준이 뭐였냐면 늘 보이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여야 돼.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보이면 하는,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보이는 것 중심이었던 사람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수준, 기준, 표준이 바뀌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결국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초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고에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들이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증인들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결론 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같이 함께 헌신하는, 또 헌금하는, 또 함께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결론 낼 것. 헌금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은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드린 게 아니다. 돌려드린 거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돌려드린 거지. 그죠? 드렸다라는 건 내 거를 드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욥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드릴 수 있었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욥은요, 하나님의 테스트 받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어찌 지금 만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을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욥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가지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 있는 분 계십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적신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어졌다고 막 거기 매여가지고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동안 서원했던 거 안 하더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줬는데 자기 멋대로 살더라고.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받아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어떻게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드린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돌려드린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진영 씨 그 간증 들어보세요.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씨. 그녀는 너무 예뻤다 이렇게 노래 불렀던 박진영 씨. 그분이 믿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내게 한 게 아니야.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준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고 성경까지 보고 이스라엘 가서 역사를 확인했잖아요. 성경과 세계사와 교회사를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이스라엘 현장까지 가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박진영 씨 그 간증하고 박진영 씨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질문 애로 사랑했던 거 그런 거 간증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시고 우리 랩노트도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더라고요. 오히려 박진영 그 얘기한 걸 보고 자기 신앙생활의 갈등이 해결됐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누리는 게 아니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헌금이 은혜인데 말세에는 이것을 반대로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말세 때는요 이 은혜를 완전히 상실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 때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서 돌아서는 게 은혜입니다. 돌아서는 게 헌금이에요. 말세 고통하는 흐름에서 돌아서는 게 은혜요 헌금입니다.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은혜를 스스로 자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 헌금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대신 가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오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일어났던 일꾼이 있었어요. 누구냐? 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도와주세요. 저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거를 실제로 전달하는 그 일이 여러분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걸 아들 계좌로 다 보냈더만 막 다 보내.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막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이야 그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 주머니로 안 하고 아들 주머니로 넣으셨네. 내가 그 아들이었으면 근데 제 마음에 너무 큰 교회고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다 한들 왜 교회를 떠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하실 일에 왜 집중을 안 해? 그것도 앞에서 일선에서 일했던 장로님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거 막 비판하고 야, 이 정도로 약하구나. 야,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기준은 복음하지만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복음인데 그렇구나.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정비해서 갱신할 거 갱신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이렇게 인도 받읍시다. 전도 운동의 이 리듬이 끝나지 않도록 전도 운동의 흐름이 끝나지 않도록 집중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장로님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그죠? 저만 그런가? 이번에 또 어떤 목사님이 구속될 위기가 있다고 저한테 누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막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가 보다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구속된다 그러면 막 같이 문제로 막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할 사람이 그 목사님 통해서 또 그 목사님이 복음 정확히 아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 보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복음을 왜 그 문제 사건에 복음을 자꾸 무릎을 꿇립니까? 복음은 복음이에요. 어떤 문제를 목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장로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어떤 교회는 또 장로님이 홀딱 가지고 날라버렸어. 재정은 절대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고 나 가지고 나를 헌금도 없습니다. 어? 날라버려서 막 그 성도들이 전부 목사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지도했길래 그 헌금을 가지고 날르냐. 제발 그렇게 좀 복음을 목사님 복음이 복음이죠. 그래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정죄하려고 해.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우린 끝까지 전도 선교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70제자 운동만 집중하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교회의 소소한 것들 가지고 집중을 계속 빼앗는 거예요, 사단은. 예, 이 일이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계속 빈번히 왔던 겁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자. 우리는 그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자꾸 손뼉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게 지금 현장은 어떤데 지금 70제자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얘기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거는 이 문제가 아니고 70제자 운동 하나님 맡기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탁 정신을 닫아두고 문제 그게 답이 아직 안 나눴지만 진짜 해야 될 집중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큰 문제가 오면 더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훈련시키는 우리를 그 세상의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거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을 끝내고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 자기가 상처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죄책감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몰라. 말해주면 인정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완전 영적으로 갓난한 게 아닙니까? 끝까지 숨기는 거야. 그럼 긍휼히 봐야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영적인 성장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은 알았는데 긍휼히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대단한 어떤 우리 교회에 대단한 돈도 많이 가지고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으로 행동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에? 불쌍하게 보고 도우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럴 때는 막 무시하고 막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긍휼하게 보고 위로해 주더라고. 나는 그거 보면서 그것도 복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힘 가진 사람은 마치 알랑방구 끼면서 알랑방구는 비속어입니다. 맞추면서 위로해주고 막 같이 갈 것처럼 막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에이그 원래 그런 놈 그런 식으로 봐버려요.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이 사람이 뭘 배웠든 뭘 가졌든 배운 게 없든 가진 게 없든 복음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게 함께 죽는 거고 함께 사는 겁니다. 세상은 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똑같이 복음으로 다 살리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디도를 두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디도는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이거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 복음으로?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게, 우리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은혜의 일은 살리는 일이죠.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살리는 일에 동행했던 디도. 22절 23절에도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일에 얼마나 디도가 간절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디도로 말하면 이제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일이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백이 되어지는 지금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플랫폼이 될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7절과 15절에 있어요.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셨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실제로 이 사회생활을 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살리는 일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만 살리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제를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건데, 광야 생활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죠. 근데 이 만나를 거뒀을 때 그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 그 이상 거두면 썩게 될 거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오늘이 미래라는 걸 알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의 키가 3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원하시는 기도, 오늘 내게 원하시는 전도 현장, 이것을 두고 집중을 한다면 그게 쌓여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살리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중심을 가진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일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돕는 일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는 수준, 나의 이익을 위한 수준, 보이는 것 중심의 수준에서 벗어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나를 드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이 은혜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약속하신 증거를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경제관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